예, 할렐루야. 오늘 4월 22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8장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의 재앙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우상으로 섬겼던 그러한 10가지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했죠. 우리 10가지가 바로 나일강의 피재앙, 개구리 재앙, 또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의 죽음, 그 다음에 6번째가 악성 종기, 그러면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알아봤죠. 개구리가 정말 이들에게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겼던 그러한 우상이었죠. 헥트라는 그러한 우상이었는데 이 개구리로 인해서 온 땅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별히 8장 3절에 보면 개구리가 침실과 내 침상과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러분 이 개구리로 인해서 애굽이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개구리의 이러한 기적을 요술사도 그대로 흉내내서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는 것. 여러분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능력을 써야 되는데 그저 흉내내는 대로 요술사들은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지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러한 용도의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요술사도 이 개구리 재앙까지는 쫓아가게 되죠. 이로 말미암아 바로가 굉장히 교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개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밭에 나와서 죽은지라. 결국 바로가 내일까지 이 모든 개구리를 없애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러면 바로 제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겠다 이러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 개구리가 모두 죽어서 무더기를 모았더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그러한 진면목인 것입니다. 결국 우상은 이렇게 죽어서 썩어 악취를 낼 정도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 그랬죠. 정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평화가 찾아오고 좀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는. 여러분, 이 바로가 이제는 정말 이 개구리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어지니까 다시 마음이 굳어지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 인내, 이러한 것이 얼마나 깊고 넓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새로우며 우리에게 인내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심판받아야 될 대상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셔서 심판하신다면 그 누구도 그 심판의 칼에 온전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공로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재앙이 더 내리게 됩니다. 세 번째 이재앙, 네 번째 파리떼 재앙, 이렇게 내리게 되죠. 자,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아론의 지팡이죠. 근데 땅을 왜 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의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용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팡이는 다른 것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 때리는 징벌의 그런 효과가 바로 지팡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동일한 지팡이라도 그 지팡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죠. 그 지팡이가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의 지팡이일까요? 우리를 보호하는 지팡이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징계하는 지팡이일까요? 우리의 어떤 삶과 행동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지팡이의 용도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의미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제 온 땅에 티끌이 모여서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른다, 이렇게 있죠. 여러분, 세 번째 이 티끌 재앙의 특색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나일 강, 개구리, 어떻게 보면 물에 관계되는 그러한 재앙이 있는데, 여러분, 이 티끌은 땅에 관계된 것이죠. 그러니까 물뿐만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나온 이 피 개구리 재앙과 다른 차이점은요, 지금 이 재앙에서는 경고 없이 바로 시작을 했고요. 또 물이 아닌 흙을 사용했단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애굽의 요술사가 따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색은 재앙이 끝나는 시기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앞에서 개구리를 물러가게 해 주었잖아요. 바로의 원하는 시기가 언제냐? 내일까지다. 그러니까 그것을 물러가도록 도와줬는데, 여러분, 바로가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러한 재앙이 끝나는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17절에 사실 이라는 것은 모기와 같은 종류의 곤충이죠. 특히 애굽 지역의 모기는요, 사람의 옷을 뚫을 정도로 강했다고 하죠. 때로는 이 코 속까지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히는, 이것이 이제 모기인데, 바로 이도 이와 같이 이런 백성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도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일까요? 바로 애굽 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반박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과 짐승까지도 심판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는 죄 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주위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여러분, 그 후손들이 그 죄값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땅에 온역이 내려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무서운가라는 것을 보면서 이 죄를 정말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이제 그 요술사들이 고백을 하죠.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려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요술사들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단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단은 정말 하나님을 흉내내서 그 능력에 도전해서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본질적인 것,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런 면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보면 요술사가 이제 바로에게 아뢰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는 이 바로가 요술사의 말에 의존해서 교만을 했는데요. 이제는 자기 편인 그 요술사의 말까지도 거부하는, 이것이 정말 바로의 그 교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애굽의 요술사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권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환경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술사들인데요. 그들은 정말 이것을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았지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음의 능력으로 삼았으면 정말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여러분, 이걸 보면 구원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해야만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성립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해야지 단순히 그냥 이러한 성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를 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신문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이 양심을 팔아먹고 또 자신의 그런 위치,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에게 내어주죠.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그 은혜를 차버린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그 기회, 은혜의 그 찬스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19절 말씀처럼 이 바로에게 요술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건만, 근데 바로가 또 교만으로 치달아서 정말 이러한 기회들,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가 스스로 포기하는 이 바로의 교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시작되는 것은요, 바로 네 번째 재앙이죠. 파리 재앙에 대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재앙의 종류들을 보면 처음에 물과 관계되었죠. 그래서 피와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땅에 관계된 것이 바로 티끌이 이로 변한 이재앙. 그런데 이 물과 땅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하늘에까지 하나님의 재앙이 미칠 수 있다. 결국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사는 바로 파리재앙,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파리재앙도 또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뒤에 이어질 두 재앙과 더불어서 지팡이 없이 내려진 재앙이다. 여러분, 단순히 지팡이로서 사용하는 그 재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팡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선미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신 재앙이라는 것이죠. 바로는 자신의 이스라엘 주인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한 상황마저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구별된 재앙. 세 번째가 사람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황폐하게 만들었던 재앙이다. 뭐 이런 재앙의 성격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한 파리 재앙에 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1절 말씀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바로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잡고 있을 그러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죠. 20절에 특별히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보내라. 바로 그들이 나를 예배드릴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하나님께 돌려보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우리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도 시간도 여러 가지 허락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둘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이지 내 것을 마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다 하고 내가 공로를 내세운다든지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업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여러분, 종의 모습은요, 주인에게 충성을 해도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저 종이기 때문에 주어진 일을 한 것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섬기는 종의 자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1절 말씀을 보면 만약에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파리떼를 바로 보내는데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심판이 내려지게 되면 예외 없이 구석구석 정말 모든 곳에 동일하게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한 이 파리떼의 재앙의 특징이 구별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여러분, 이 사실 이 고센 땅 파리떼를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애굽은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그러한 방주를 통해서 홍수 심판에도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 타락으로 인해서 유황불로 심판할 때도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인 롯을 구원해 준 사건.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심판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건져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고센 땅이라는 지역은요, 원래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에 위치한 땅입니다. 여러분, 삼각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렇게 양옆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습지라는 것이죠. 습한 곳입니다. 여러분, 습한 곳은
벌레들이 많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기들도 이 습한 곳에 여러분 이렇게 모기들이 있죠. 모기의 유충이 이런 습한 데 이렇게 자라나서 모기가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애굽의 온 땅에 파리떼가 지금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벌레와 곤충이 많은 고센 땅에 파리가 없다는 거. 여러분, 이건 사실 자연적인 이치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능력을 행하셔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기 보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애굽의 백성 사이를 구별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되게 대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도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것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의 의미는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방식과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인생의 방향, 모든 삶의 태도, 뭔가 저 사람은 뭔가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온 땅에 정말 파리떼가 가득했다. 하나님의 재앙이 조금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능력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이러한 재앙을 물에서 땅에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분,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죠. 반면에 그러한 재앙 앞에 반응하는 바로의 모습, 애굽의 요술사들의 모습,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고 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름을 떠올리면서 간절히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육신의 회복과 치료 과정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